어떤 그 극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15분 늦게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화가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이런 내용인가 알 때쯤이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믿는 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시의 영화관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언젠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끝이 언젠지, 또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보통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믿음에 대해서도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를 보실까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빛이 있다는 거죠. 둘째 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셋째 날은요, 물이 나눠져라,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큰 홍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돼도 홍수가 나지 않아요. 2년이 돼도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홍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거예요. 무슨 비가 오냐고. 1년 뒤에 오면 내가 믿지만, 2년 뒤에 오면 믿지만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미쳤다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이 됐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사례는요, 믿지 못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자기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큰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까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아들을 얻죠?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을,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그 다른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집트로 가서 노예가 되었고, 400년이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12월 21일 날 온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으십니까?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손에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뉴 크리에이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새로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에 우리에게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새로워졌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릴까요? 퀴즈 좋아하시죠? 맞히는 분에게 제가 거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인 남자가 있었어요. 백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빨은 무슨 색일까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무슨 애기 이빨이 무슨 회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 하얀색이지, 그러면서 맞추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태어난 애기의 이빨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러면 그 새로 태어난 애가 태어나면서 입고 있었던 옷의 색깔은 뭐죠? 그죠? 아, 이제야 이제 똑똑하게 돌아가시네. 없어요. 벌거벗고 다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오면 거기에 새 옷을 입혀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두 번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로 우리가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그 문화를, 그 관습을, 그 생활을 우리가 입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이 주어졌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를 입어야 되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헌 부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왜요? 헌 부대가 헐었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만 망칠 뿐이 아니라 포도주도 망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죠?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옷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워졌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가 뭐를 의미합니까?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럼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졌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뭐를 벗어야 되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헌옷을 벗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헌옷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우링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헌옷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탐욕이래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이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은 원어로 살펴보면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플레이온하고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플레이온은 more이라는 뜻이에요. more. 좀 더 달라는 거죠. 그죠? many, much의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에코는 hav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되죠? 좀 더 가지고 싶은 것, 좀 더 달라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며 하나님은 이것이 옛 사람이라고, 이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탐심은 거머리와 같습니다. 거머리가 뭐죠? 사람에 딱 붙어가지고, 짐승에 딱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거머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질문을 드릴까요?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가 있어요. 첫 번째 딸의 이름이 뭐죠? 달라. 두 번째 딸의 이름은요? 달라. 이런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네?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각오냐면 내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웃지 않겠다.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제 웃기려고 해도 내가 절대로 웃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유머가 너무 지나치게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낮거나. 이렇게 거머리에 딸이 두 명 있어요. 뭐죠? 첫째 딸 이름이 달라. 두 번째요? 달라. 계속 달래요.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달라 하는 걸로 묘사하고 재밌죠? 여전히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세요.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더 달라. 이게 바로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요, 놀랍게도 탐심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하와로부터 탐심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주셨어요. 채소도 다, 모든 식물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놓고요. 선악과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요, 그거 하나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탐심이 우리에게 이것마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모든 나무 실과가 다 있었는데 그것마저 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범죄케 만들어요. 자손 대대로 범죄케 합니다.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 탐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실까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아프죠. 처음에 내가 땅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촌이 땅만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요?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미움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드리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땅을 사면 되는데 땅을 못 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차를 사면 되는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탐심이 시기를 낳고 시기가 그 다음에 미움을 낳고 미움이 싸움을 낳고 죽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싸웁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하는가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다투는가요?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배를 깎아줍니다. 아니요, 깎은 배를 제가 갖다 줍니다. 제가 깎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기 시작해요. 두 딸이 막 먹어요. 처음엔 잘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싸웁니다. 언제요? 하나가 남았을 때. 이거 누구 먹느냐? 이걸 가지고 걔네들이 싸워요.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반으로 딱 잘라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또 싸워요. 왜요? 더 큰 걸 먹으려고. 그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하죠? 해결책으로 제가 다 먹어버립니다. 핑계대고 제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핑계대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충분히 배를 먹었어요. 그거 하나 더 먹는다고 더 배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걔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태초에 사자는 초식 동물이었을까요? 육식 동물이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우리 1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사자가 뭐라고요? 초식 동물이라고. 먹거리가 뭐라고요? 풀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로 인해서 탐심이 생겼습니다. 풀만 줘도 되는데 우리 뭐라 그러죠? 내가 풀만 먹고 사냐는 거예요. 뭐를 원합니까? 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육식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다음에는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세요. 말씀을 보실까요? 9장 3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살아 움직이는 게 뭐죠?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을 이제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원했습니다.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로 끝날까요? 아니요. 더 달라 그래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끝날까요? 아니요. 더 달라 그래요. 누구를 죽이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들은 돈으로 다른 우상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에 나갔을 때, 광야에 가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까? 아니요. 더 달라 그래요. 뭐를 달라고요? 메추라기를 달라고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메추라기 준 거에 감사합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더 달라고요. 물을 달라고요.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감사합니까? 아니요. 더 달라고요. 뭐를 달라고요? 예수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피 한 방울 그리고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친구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고마해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는 만족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으며 명예를 찾으며 권력을 찾으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만족할 수 없기에 그 탐심이 그치지 않게 계속해서 싸우며 계속해서 죽이며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가게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모습인지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기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데요. 서로 싸우지 않는데요. 서로 다투지 않는데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already not yet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델이 모형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봐야지 그 뒤에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가 형편없으면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모델 하우스가 그 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저기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노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 다시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서로 보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그 다음 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요. 아까는 사자가 어땠죠? 풀에 만족했습니까? 내가 풀만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더 뭘 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풀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고마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공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저 하늘과 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과 임한대요.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 그러면 싸움이 되지만 나눠주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SBS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이 나옵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국이 발전되는데 너무나 많은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1%의 부자가 몇 퍼센트의 부를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4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를 가지고 몇 명이 나눠 먹어야 되죠? 99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로 어떤 여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여자가 22살인데 그 시골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도저히 못 사니까. 그래서 직업을 선택했어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리 수유모예요. 뭔지 아십니까? 젖을 대신 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분유 파동으로 큰 문제가 있었죠. 분유를 마음 놓고 못 먹이는 거예요. 완전히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다가 그 사람의 젖을 대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이 자기 아기를 살기 위해서 남이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아기는요, 분유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1%가 어떻게 했다고요? 40을 다 가져버렸어요. 한 사람이 40을 다 가져버린 거예요. 나머지가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정말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도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그런 예도 보여줬습니다. 히말라야에 블루쿠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보니까 똑같은 여자가 나와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마을에서는 돈보다 꽃이 귀하대요. 그래서 꽃을 머리에 꽂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화관을 만들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왜 머리에 꽂느냐? 이걸로 하늘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거니까 이걸 하늘을 향해서 드려서 그 하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한대요. 그리고 모유를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요, 모유를 먹이면서 정말로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젖으로 아기를 먹일 수 있지만 내 어머니의 그런 가슴으로 전해지는 사랑을 전할 수 없다. 그 중국에 있는 그 아이는 젖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그 따스한 체험은 그거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향기로 내 엄마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그 마을에 있는 그 아이는 엄마의 냄새를, 채취를 맡으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엄마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누가 엄마인지 나중에는 까먹게 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그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무슨 큰 잔치가 벌어졌는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다른 동네까지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나. 막 모였어요. 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잔치인지 아세요? 애기 돌잔치였어요. 저 혼자서 웃었습니다. 돌잔치 때문에 마을이 다 모이고요, 이웃 동네까지 다 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네 아기, 내 아기가 아니라 우리 아기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그 아기를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눔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도 30년 전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길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마을과 히말라야에 있는 그 마을과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싸우고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손해봐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것을 나눠줘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 끼를 굶더라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불을 나눴어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교회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며 이웃을 향해 성장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2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1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